오늘은 언제 믿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요즘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엘리야 특집으로 시리즈로 그냥 한 몇 주 할 걸, 그러면 차례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나 봅니다. 엘리야는 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 분단은 솔로몬 다음 왕, 그때부터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왕국은 이름이 유다고요. 거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단 2개 지파만 소속되어 있는 나라고,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로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 거죠.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그 왕의 계보를 더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남유다 중심으로 성경을 좀 봅니다. 북왕국은 괘씸해,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고, 남왕국은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지만은 북왕국을 훨씬 강대국으로 바라봅니다. 우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남왕국 유다를 훨씬 더 높게 보지만 역사 속에서는 북왕국을 훨씬 강대국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를 북왕국의 속국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북왕국의 강대국 그 왕이, 강한 왕이 나타나서 어떤 전쟁을 이웃 부족과 이웃 민족들과 하게 될 때 남왕국 유다에다가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남왕국 유다는 우리가 볼 때는 기꺼이 그런 것 같지만 약소국으로서 병사를 파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약소국으로부터 조공도 받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받아서 정략결혼을 통해서 왕비를 여럿 거느리기도 했고, 이웃 나라부터 들어온 그런 신들을 또 모시기도 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소위 하늘 무서운 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보다도 그 나라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다른 표현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미래를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한자는요,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리의 말씀 언, 이게 더해져서 미리, 앞날을 미리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맡길 예의 말씀 언자가 붙어서 맡긴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만 주로 생각을 해요. 예언, 그리고 예언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만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고 그 말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2번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한자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물론 이 2 단어는 그냥 유의어로 구분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의 말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선언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징계의 말씀을 맡길 수도 있고 꾸짖는 말씀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권면의 말씀을 맡기고 위로의 말, 그리고 힘을 주는 말,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수많은 말씀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그 수많은 말씀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접할 때, 예언자를 접하고 또 예언서를 읽을 때
미래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게 해서 맡기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맡기셨는지를 주목해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정한 예언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 자신에게도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언자로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언자를 접한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을 뒀을까요? 아니면 예언자가 그 말을 하면서 보여준 어떤 기적이라든가 예언자가 무엇을 예고한다든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정작 선지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기적 자체가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어떤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그 기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 이게 더 관심이었던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소에 알고 읽었던 그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나라, 북왕국 그 역사 속에서도 유난히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통치자가 바로 아합 왕이에요. 우리는 아합 왕을 나쁜 왕, 정말 악한 왕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나라의 국력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를 이끈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강하고 왕이 너무 세니까 역시 하나님을 철저하게 등졌고 물론 거기에는 그 왕비의 몫이 컸죠. 그러니 하나님은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서 꾸짖게 하시고 징계를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꾸짖는 것과 징계 예고입니다. 그 징계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곡식이 말라버리고 가축은 죽어가고 그야말로 먹을 음식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온 국토가 생존의 위협, 그런 전쟁 속에, 먹는 음식 전쟁 속에 휩싸이게 됐던 거죠. 근데 이 굶주림은 엘리야라고 피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할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음식도 없고 마지막 음식, 겨우 조금 남은 거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여인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음식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온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또 이 기근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가정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하나까지 기꺼이 내놓는 이 헌신을 보고 오늘날 이 여인의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여인의 헌신을 과연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해도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수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아하방에게 전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아하방에게 전하고 나자 이번에는 기근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곧바로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냇가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래도 시냇가는 기근이 오면 언젠가는 마르게 되지만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게 했고요. 근데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까마귀가? 하지만 예전에 우리 사도신경 때 말씀드렸듯이 전능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러니 뭐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본문 앞에 9절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면, 사르밧이라는 지명이죠. 거기 가면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머물러라. 엘리야는 사르밧에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울 사람으로 이 여인을 지목하셨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배가 너무 고파요.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엄마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 집 앞에 우리 단골 분식집 알지?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해뒀으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맛있게 해달라고 전화해뒀으니까 너 가서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가.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식이 나올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돈을 들이지 못해서 없어서 그 외상을 해야 되는 걸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뭘 먹어야 될지 너무 비싼 거 먹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알아서 오므라이스를 대령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을 만나는 엘리야도 이 아이와 사실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전화를 해놓으셨어요. 자신은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여인을 가면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형편인지 처진지 그런 것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이미 하나님이 명령해 놨으니까 그 여인은 내가 가면 그냥 음식을 내놓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으로 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마을에 올 건데 그 마을에 오거들랑 네가 음식을 다 대접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접할 음식을 아껴두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날 일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마침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자, 모양은 그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엘리야가 볼 때 아하, 저 여인이 지금 땔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를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고 있구나. 그냥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음식을 주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야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빨리 마지막 음식을 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땔감을 모으고 있었어요. 즉 마지막 남은 음식을 절대로 저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라도 먹고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도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죽으면 죽었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요리를 내놨습니다. 왜 마음이 변했나요? 엘리야를 보고 덜컥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갑자기 헌신하고 싶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이 여차저차해서 이 음식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만일 그 남은 재료 가지고 네가 먼저 조금이라도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둘이 해서 먹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 모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기꺼이 아낌없이 음식을 드려서 그 결과로,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음식을 해주면 기근이 와도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 음식을 내놓은 거죠. 대가를 보장받으니까 음식을 내놓은 겁니다. 그 후에 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죠. 이 여인의 아들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인지 원인은 모르지만 병들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마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말하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징계들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같은 것, 죽음 같은 것. 만일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겠어?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바로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청년 하나를 고쳤을 때 그 죄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고, 이 사람이 그 장애에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장애인 것을 도대체 누구의 죄로 물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었잖아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들이 죽은 것일까라고 자책을 할 겁니다. 과거에 잊고 있었던 잘못들을 떠올릴 것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비밀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자책감이 들 것이고 평생을 한탄하면서 살 겁니다. 실제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깁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억울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을 뿐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만약에 안 왔더라면 진짜 마지막 음식을 이 모자가 해먹고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훨씬 연장됐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연장된 생명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굶어 죽지 않고 연장된 그 생명인데 하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는 시체가 된 이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기를 안고 올라갑니다.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그럴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이의 몸 위에다가 자기의 몸을 겹치고 나서 또 일어났다 겹치고 3번을 겹친 다음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대답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제야라는 말에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제야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음식을 만들어주고 축복을 약속받았을 때도 그때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서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오히려 죽으니까는 책임을 넘기고 대항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가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솔직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조건을 전제해서 믿었고요. 조건을 전제해서 그저 따랐을 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제야라고 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시고 성경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여지는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그 증거 때문에 분명히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을 거야. 그런데 기적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물증이 부족해서 모세를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쫙 내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바로왕은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떤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 놀라운 경험들,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고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러면 기적이 됐든지 기적이 아닌 것이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죠. 기적과 체험에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과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적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적도 약효라는 게 있어요. 기적도 좀 자주 일어나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기적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 어쩌면 좀 더 강도가 강한 기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진통제를 맞다 보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진통제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 감격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꽃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병이 호전됐을 때 병이 호전됐노라고 정말 놀랍게 간증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치유된 줄 알았는데 그 병이 재발하자 실망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아마도 말씀보다도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 부분이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은 물론 좋은 겁니다. 체험도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체험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기적은 놀랍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놀라워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언제 믿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믿을까요? 하나님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자체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내 삶을 기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이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 한 번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기적보다는 삶 자체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순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그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정말 꾸준하면서도 성장하면서도 정말 진득한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고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 또 이벤트에 붙잡혀 있는 성도가 되지 않고 일상에서 꾸준하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한 말씀, 너무 많이 하는 말씀, 익히 들어서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정말 변화무쌍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